할렐루야, 할렐루야.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짐승, 뭐 귀한 보물, 뭐 각종 식료품들, 뭐 이런 거를 다 뺏어간 거예요. 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을 했는데, 이제 절박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하는 이유는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원래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 정도인데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200명을 남겨뒀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벡에서 돌아왔잖아요. 600명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추격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다 보면 다 놓치게 생겼어.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너무 지쳐있는 당신들은 여기서 짐을 좀 지키고, 그리고 또 혹시나 시글락이 또 다른 적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라. 그리고는 다른 인물을 줘서 거기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 다윗과 함께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머물렀던 200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선생님,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저 사람들은 여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찾아온 것, 또 전리품들을 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처자식만 줘서 보냅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전리품을 얻은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거든요. 아말렉은 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군대와 다윗이 함께한 그 400명의 사람과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얻은 건데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똑같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걸 다윗 공동체의 법과 규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다윗이 세운 법과 규례대로 이제 머물렀던 사람들이나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그러니까 후방이나 전방이나 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 일부를 선물로 보내요. 자,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자,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얻은 것을 당신들에게 선물로 보낸다, 그러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물을 보낸 곳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요 밑에 유다 지역 여기 있는 성들, 여러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들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선물로 보낸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여기 이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유다의 성들과 장로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선물을 줬는가?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다윗이 선물을 보낸 유다의 성읍들과 장로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보냈냐면 여기 31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을 다닐 때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뭐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도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인사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뒤에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다윗에게 물건을 나눠주지 말자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은 뭐 한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앞에 선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종종 해요. 그렇죠? 나는 일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다 일 안 하고 노는 것 같아 보면. 그러나 뒤에서 여러분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들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단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싸우러 간 400명도 있지만 뒤에서 짐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싸우러 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한 200명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200명의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뭐 띵가띵가 놀았겠어요? 전쟁터에 자기 동료들이 나갔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국가대표 경기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보는데 어제 축구를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슈퍼스타인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빠져서 나오질 못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슈퍼스타들이 빠지니까 비로소
비로소 그들 뒤에 가려져 있던 선수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빛을. 앞에 선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진짜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흥민, 황희찬, 뭐 이강인 이런 선수들만 막 축구를 막 하는 것 같고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축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가려져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묵묵히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슈퍼스타가 딱 두 사람이 빠지니까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빛을 못 보던 이런 사람들,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딱 나오니까 날아다니더라고요. 날아다녀요. 왜? 이게 어떻게 주어진 기회입니까? 그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으면 자기는 못 뛰어. 누가 아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에 온 기회예요. 죽기 살기로 막 뛰는데, 그런 선수들도 얼마나 좋은 선수들인지 몰라요. 우린 그걸 잊고 있었어요. 어저께 하는 거 보니까요, 야, 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형편없는 선수가 아니고, 그렇죠? 벤치에 앉아서 묵묵히 그냥 응원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선수들이 형편없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그라운드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들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앞에 서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죠? 에? 저 같은 목회자들 대단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열심히 묵묵히 따르고, 그리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 정말 드러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일하는데 너희는 뭐해? 나는 이렇게 정말 죽으라는데 너희들 뭐해? 그렇게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공동체가 흘러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싸우러 나간 자나 머물러서 응원하고 기도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줘야 된다. 공로가 똑같다. 그러면서 똑같이 대우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앞에 서는 사람이나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상 31장. 왠지 서운합니다. 그죠? 예, 이제 드디어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사무엘상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격스럽고, 제가 참 이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요.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장이 좀 기분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 장이 굉장히 씁쓸해요. 정말 씁쓸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길보아산 근처에서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지도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요 아벡에 집결했다가 여기로 와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길보아산 앞에 진을 쳤었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뒤로 갈 데가 없어요. 죽으라 살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 길보아산 근처에서 다 널브러져 죽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길보아산 근처에서 죽은 거죠. 만약에 이겨서 전진을 했더라면 일로 쭉 치고 올라갔겠죠. 그죠? 길보아산 근처에서 죽지 않고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밀린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도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예, 안타깝죠. 여기 무기를 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지키는 그런 경호원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울과 친밀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경호실장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사울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아직 목숨이 남아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죽일까봐 나를 죽여달라 제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을 도저히 죽이지를 못합니다.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살을 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씁쓸하죠. 마치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의 영화를 본 것처럼 마음이 괜히 슬프고 씁쓸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야,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이렇게 통치를 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다음 날 블레셋 군사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온 거예요. 전리품. 고대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막 죽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 그런 거 챙기기 위해서 다 갑니다.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쓸만한 물건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하여튼 쓸만한 것들은 전부 걷어다가 그걸 이제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의 머리를 베죠. 야, 사울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겨가지고요, 저 블레셋의 신전들 또는 성읍들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봐라, 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들고 우리가 승리했다, 저 이스라엘 왕의 머리를 우리가 뱄다, 갑옷을 벗겼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그 머리와 갑옷을 들고 돌아다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막 이러면서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 중인데요, 벌써 헤즈볼라의 수장들이 다 죽었어요. 벌써 가장 우두머리인 이 나스랄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 32년 정도 헤즈볼라를 이끌었다 그래요. 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랄라를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죽인 후에 바로 TV, 인터넷, 유튜브 다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수장을 죽였다. 그리고 이 후임자도 죽였죠. 그리고 또 그 후임자도 죽였죠. 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왜 이런 소식들을 빨리빨리 발표하냐?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기 위해서요. 야, 저게 수장이 죽었어. 와,
사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적은 사기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수장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고대에서도 이렇게 적의 수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머리를 베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외치곤 했습니다. 사울이 자살해서 죽은 것도 비참한데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수치와 모욕을 더 줍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당에 두죠. 아스타롯은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아스타롯에게 사울의 갑옷을 바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신들의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대 전쟁은 그렇습니다. 신들을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블레셋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한 거 있죠, 그걸 신에게 바친 거예요.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였냐? 적의 수장의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갑옷. 그래서 그걸 바치잖아요. 그렇게 수모를 당한 거예요. 우상에게 이제 사울의 그 갑옷이 바쳐진 거죠.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뒷구절을 보면, 자 10절 뒷구절을 보세요.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야, 정말 잔인하죠, 여러분.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뒀어요. 자, 여러분, 벳산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길보아 산에서 이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쪽으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목 잘린 시체를, 야, 엽기적이죠, 그죠? 목 잘린 시체를 여기 벳산 바로 옆이잖아요. 길보아 산 옆에 요 벳산의 성벽에다 탁 매달아 놓은 거예요. 사울의 시체만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도 함께 매달아 놨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달아 뒀는데, 그 매달아 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의 왕을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참함을 준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이 좀 너무 안 좋고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은 어땠겠어요, 그렇죠? 슬퍼가지고 울고 그리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택한 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울의 시체가 벳산에 매달렸는데 이걸 이제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누가 장례를 치러줘요?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가 벳산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밤에 몰래 갑니다, 거기를.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벳산 바로 건너편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밤에
여기 벳산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기 21km 정도 돼요. 한 20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km 정도면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가지고 여기 성벽에 달려있는 이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요. 다시 이 길앗 야베스로. 그래서 장사를 아주 정말 정성껏 치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만약에 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격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유독 그걸 슬퍼하면서 밤에 가가지고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요. 암몬 이쪽 암몬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지 않고 물건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는 구원을 받아요. 이 사울이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왕이 되고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은혜를 갚아준 거죠.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은혜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베푼 것도 많지만 은혜를 받은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 같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우리도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사무엘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장 6절입니다. 3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기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요. 목도 잘리고 갑옷도 벗겨져서 우상에게 막 바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벳산의 성벽에 매달리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하죠. 저는 이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는데 깊이 묵상해 봤어요. 정말. 그러면서 눈을 감고 사울의 인생을 쫙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단어가. 그의 인생을 쫙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마등처럼 쫙 뭐 아말렉 때문에 불순종한 이야기, 무당을 찾아간 이야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야기, 제사장들을 죽인 이야기, 85명의 제사장들 죽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걸 쭉 주마등처럼 제가 생각하다가 그의 인생을 딱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실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 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자주 하잖아요.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나 내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실패와 실수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나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나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돌아봐도 저도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비참한 사람이 됐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그러나 영적인 실패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실패는 괜찮지만 영적인 실패는 다른 문제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은 비참해져요. 이제 불쌍해집니다. 진짜. 그게 바로 사울의 문제였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요, 정말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끝은 사울과 완전히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다윗의 끝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도 고난이 많았고 뭐 어려움이 많았고 실패나 실수도 많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죄도 짓고요, 다윗도요,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이 달라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은 존귀를 누리다가 죽고 끝이 아름답고 끝이 좋은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끝이 비참하고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운 끝을 맺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실수와 실패의 차이가 아니고 영적인 실패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했고 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보세요. 예? 다급할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영적인 실패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할 때, 똑같이 다급했을 때, 그때 다윗은 무당을 찾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영적인 성공이에요. 또 다윗도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교만해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가 그들의 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들의 끝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중요해, 진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듣고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실수로 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끝이 결정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세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욕해 본 적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저는 베드로보다는 좀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덜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보다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하고 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도 예수님 믿고부터 예수님 욕한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뭐 경중의 차이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끝이 달라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아름다운 끝으로 끝났고 유다는 자살하고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났어요. 유다는 비단 뭐 자살해서 그렇게 뭐 비참한 것뿐만이 아니고 유다의 끝을 우리가 보면서요, 야, 아름답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죽음만 놓고 본다면 더 비참하게 죽었지만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비참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야, 나도 저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는 믿음을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실패자죠.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다음에 뭘 했어요? 회개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찾았다고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고 그 끝이 좋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지난주에 제가 링컨 얘기를 했잖아요.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날 실패의 아이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링컨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링컨이 이렇게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감히 링컨을 보면서 저 사람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어? 야, 불쌍하다, 불쌍해.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네. 오히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끝이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실패를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 왜 링컨은 이렇게 끝이 좋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비록 실패는 많이 했지만 인생의 실패, 영적인 실패는 결코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명언들은 거의 다 신앙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거의 다. 여러분, 다 신앙에 관한 명언들이에요. 쭉 찾아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밥도 잘 안 먹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영의 음식을 먹기 전에 육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인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본 사람이 링컨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 항상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 예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실패자가 되지 않은 거지. 만약에 영적인 실패를 했더라면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으로 기억됐겠죠, 여러분.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삶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영적인 실패자냐 영적인 성공자냐, 그 차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울이 되지 마세요.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왕이 됐을지라도 사울이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지라도 영적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끝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영적인 실패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